안녕하세요. 김진욱. 김하순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 사랑,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물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죽은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 만약에 이 근원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코비드19가 이제 2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코비드19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머무르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줄거나 뭐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비드19가 내 영혼에,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이 없이 살아간다면 사람 다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의 영혼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 사랑, 그리고 이웃입니다. 영생은 인간이 신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넋두리처럼 사용합니다. 남들이 말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냥 던집니다. 근데 인류는 이 문제에 오랜 씨름을 해왔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고 말했고, 과학자, 의사,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과 의술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피라미드, 그리고 미이라, 그 모든 것은 당시의 모든 과학, 기술, 철학, 신앙을 다 더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전부 다 영생을 향한
디딤돌이었지요. 요즘에는 인공장기들을 얘기합니다. 뭔가 게놈 지도를 통해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답이 아니고 철학의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그 대상이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시대에 결국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출산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왜? 지옥의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날 뿐이니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합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 너의 대답이 옳도다.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무익할 뿐입니다. 왜 교회를 나오느냐?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얻을 수 없고 직장에서 얻을 수 없고 어떤 문화 강좌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는지 보십시오. 영생에 대한 소망.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 나한테 있는가?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라.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누구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이웃에 대한 사랑.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여 답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는 하고 있는가? 구원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교회에 모이는가? 우리가 왜 오늘 다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모여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예배가 끝나면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이는 이유와 흩어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비드가 무서운 것은 단절입니다. 점점점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한합니다. 이웃과의 만남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코비드19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어떻게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되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나는 아예 이웃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메마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건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수입이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에겐 이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봐줄 이웃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이 생기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객처럼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우 난 싫어. 누가 나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아우 난 싫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오늘 주신 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더니 28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나왔습니다. 30절 말씀.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선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서 말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비들은 그것을 유대인으로 이웃을 한정해 버렸습니다. 갈등이 있죠. 성경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그네는 유대인일까? 나그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지 않을까? 과연 이웃을 유대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이 중요한 건 분명히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 이웃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살아간다면 잘못하다가는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괜찮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오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어본 거죠. 도대체 누가 이웃일까요? 랍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웃일까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0절 이하부터 예화를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갈 때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망설이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와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혹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면 그 부족한 것은 내가 돌아와서 채워넣겠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쫙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주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 재밌는 말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질문할 때 제가 누구의 이웃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내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했으니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강도 당한 사람이야. 이걸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 너는 강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참 현명한 대답이에요.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친구냐, 이웃이냐라고 했더니 직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종족이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준 사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 이야기지요. 이웃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은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데 어떡하지 하고 지나간 사람 이웃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답변이냐? 율법 교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첫 번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강도당한 사람이야. 네가 거의 죽게 된 거야. 그때 누가 너한테 도움을 줬니?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를 누가 건져줬니?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누가 해답을 줬니?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너 강도당한 사람이야. 근데 너를 누가 도와줬지? 두 번째, 이제는 네가 강도당한 사람이고 너를 누가 도와줬는지 그것을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어. 그렇다면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돼. 너도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은 서로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움을 준다고 이웃이 되는 거 아니고 도움을 받는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려면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고 받아야 이웃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래? 그럼 너에게 이웃은 누구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럼 저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렇지? 너는 도움을 받고 동시에 도움을 줘야 되겠네. 그게 이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우린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자꾸 관념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관념의 세계에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누구랑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싫고 또 누구 피해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잘 왔다 갔다 해서 마음에 위로받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 이웃이 있니? 너는 이웃이 되었니? 믿음의 선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 교우들한테 KF94 마스크를 선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션이 있대요. 내용은 뭐가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주면 주지 거기다 또 뭐 미션이래. 제 생각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무언가를 적어놓은 거 아닐까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평생에 10억은 헌금해야 영생을 받는다. 그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박사학위가 3개는 있어야 영생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계량적인 것들을 객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적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매우 가깝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영생, 이것이 여러분의 근원적인 질문 되길 바랍니다.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답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주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행운입니다. 이거 복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길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5명의 사람을 만나볼 겁니다. 첫 번째, 강도를 당한 사람. 두 번째, 강도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2가지 질문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2가지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동시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진리가 불타게 하소서.